자, 오늘 11절과 12절을 읽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미 지난 금요일 날의 말씀으로 팔복은 끝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11절과 12절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팔복의 총괄이라고 하는 말로 해요. 물론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구복이다 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팔복에다가 또 하나 오늘 11절 12절이 추가됐기 때문에, 그러나 가만히 여러분 보시면은 앞에 있는 팔복은요 그들에게라고 하는 3인칭 대명사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는 뭐냐면 나라고 하는 나로 말미암아 1인칭 주격 대명사가 나오고요, 너희에게라고 하는 2인칭 대명사로 줄여가고 있어요. 즉 뭐지요? 이 팔복의 주인이 나라는 것을, 나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면서 팔복은 결코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에 먼저 주인 되심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의 오늘 11절과 12절은 팔복과 구복보다는 이 말씀을 다시 강조해서 보는 또 하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의 키를 이제 알고 팔복 말씀을 다시 재확인시켜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가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나 때문에 박해받는 것, 이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길이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서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는 제자에게 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는 길이 여럿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제자도예요. 팔복은 바로 그 제자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어렵다고, 그 길이 이해가 안 간다고 그거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기이 여기지 말라는 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5번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바로 메다우마죠. 헬라어로 메다우마조는 메란 말은 not란 말이거든요. 다우마조는 surprise, don't be surprised, 놀라지 말라, do not afraid, 놀라지 말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기이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매튜 헨리라고 하는 성경 주석학자는요, 여기 대해서 말하기를 제자들조차 이 말씀이 도저히 믿을 수 없기에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박해를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것이 너에게 복이다. 나를 말미암아 나 때문에 박해받는 것이 복이다, 이 말씀이니 이것이 얼마나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겠어요. 8번째 복을 다시 봐보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의가 나로 말미암아,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이거는 너무도 당연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길을 걸음으로, 이 길을 걷게 됨으로 그는 복받은 자이다 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메다우마조가요 4가지 차원에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거듭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수 안에 오면 모든 사람은 born again,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그냥 무리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야지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지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니라. 바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있어서 이 땅에 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이 그러한 것을 이상히 기이 여기지 말라. 그것은 바로 이것이 음녀요 바벨론이라는 것, 이 땅이 그러하다는 것, 너희가 미움을 받는 것 기이 여기지 말라. 그 세 번째는 심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모든 사람이 살다가 죽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다.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네 번째가 박해받는 것을 메다우마죠, 기이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사실 여러분들은 좀 이상하게 여길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초대교회나 초창기나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100년 전, 아니 50년 전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여러분 중에도
박해를 통과해서 예수 믿은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집안이 예수 믿어서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30년 전, 40년 전 예수 믿을 때 박해받는 것이,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것이 복이다, 이것을 통과한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대가 지나면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주십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박해받고 있으세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직장에서나 혹은 가정에서 아직 예수 모르는 가정 때문에 그런 가정에 시집가고 결혼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이제 기독교 역사가 120년 지나면서 이 말씀은 사실 우리에게 적용하기는 좀 어려운 말씀이 되었어요. 그러면 팔복의 말씀은 2000년 전의 말씀이고 100년 전 말씀이고 오늘을 사는 우리와는 관계없는 말씀일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당했던 그 박해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는 마치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좀 여겨질 정도예요. 자, 여러분이 지금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 여러분에게 맞고 있는 것을 체크해 보세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으로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위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헐벗었노라. 만약 여러분에게 제가 지금 자기에게 맞을 때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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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있으면 어땠을까?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아마 많이 꼽아도 몇 개 안 될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박해, 나로 말미암아 박해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은 나와 관계없는 말씀일까요? 이 뜻 가운데 박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뜻에 여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박해라고 하는 말은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지난 팔복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디오코는 그 말 자체로는요, 박해, 핍박, suffering, 고난, 이런 의미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광의적인 뜻에서는요, 누군가 주도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몰아붙임, 쫓기게 함, 내어 쫓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쫓겨가다, 몰리다, 추적을 당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광의적인 뜻이에요. 이것이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즉 이것을 잘 표현한 것이 예수님이 목자가 되고 양을 칠 때입니다. 목자가 양을 칠 때, 목자는 양을 치지만은 양 입장에서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자꾸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자기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기분 나쁘죠. 왜 나를 치냐고. 그런데 양은 눈이 시력이 약하고 조금만 있으면은 이리가 옆에 있는데도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죠. 누군가가 주도권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몰아치시는 거예요. 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즉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견인하시는 박해, 이것이 디오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대가 다르고 사람마다 주어진 환경이 다를 뿐 모든 사람들을 그 길로 견인하시는 거예요. 고난 속에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끌고 가시는 거예요. 놔두지 않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고민하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아파하게 하고, 예수님 때문에 찔림받게 하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먹고 누려도 이게 아닌데 미안한 마음도 들고 그야말로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드신 적 있으세요? 말씀이 들리는 이유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고 살지 몰라요. 내가 이만큼 누리는 것 당연하지. 내가 그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내가 고생하고 공부한 다음에 내가 이거 누리는 거지. 여러분 아닙니다. 무언가 누리는데도 늘 불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여행 갔다 온 다음에도 죄송합니다. 말을 하는 게 뭐예요? 나 혼자 누리는 것 같고 나 혼자 그냥 혼자 기쁨을 갖는 것 같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했어요. 그는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본향의 하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 불편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는 어느 곳에 있든지 편하지 않은 거예요. 늘 집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나는 둘 사이에 끼었다고 했어요. 이것은 삶과 죽음이고 땅과 하늘이라는 거예요. 나는 낀 자라고 했거든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추적하세요. 이것이 바로 박해라고 하는 단어의 광의적인 구속사적인 디오코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이 몰아가세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심령이 가난하게 하세요. 팔복의 주권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가만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지 않구나. 그래, 마음을 가난하게 하자. 나에게 눈물이 없구나. 애통하게 하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견인하시는 게 팔복이에요. 우리로 심령이 가난하게 파산하게 만들어요. 영적인 파산을 선언하고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기고만장해서 살았구나. 내 의로 살았구나. 내가 건강했는 줄 아는데 삐끗하니까 일주일 동안 꼼짝 못하는 나를 보면서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을 통하여 움직이지 않는 그 아이를 보면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하나님이 매번 심령이 가난한 자로 견인하세요. 우리를 애통하게 하세요. 우리를 울게 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세요. 우리로 하여금 궁혈하게 입음을 받게 하세요. 이런 모든 팔복의 마음들, 그래서 마침내는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주님을 위해 박해받는 것, 디오코 당하는 것이 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시대나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지만 모든 박해의 결과, 그들이 찔림받고 욕을 얻음맞고 그들이 피 흘림을 당하고 톱으로 썰려 죽이고 한 것도 말씀에 대한 것이 왔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반응, 결과라면은 여러분이 무엇보다 시대와 관계없이 박해를 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으로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디오콤을 당하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이 추적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찌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주시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면서 이것을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내 인생을 놔두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견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박해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찔림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적을 당하고 말씀으로 내어 쫓김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찔림받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12절에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매니라. 이 사람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표피적인 만족이나 환희가 아닙니다. 또 이 땅에서 것으로 인해 경험되는 감정이 아닙니다. 마귀는요, 변질의 아주 명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녀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조금 얻은 것으로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고. 이게 마귀의 변질된 역사잖아요. 유통 과정을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아우 애가 잘 됐네, 내가 건강이 회복됐네, 이것만 보지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땅의 것이나 아니면 표피적인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단히 구속사적인 언어로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박해를 받고 말씀으로 찔림을 받고 하나님의 추적을 받은 다음에 주님, 이것이 은혜였군요. 그 나라 갔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 음성이 들릴 때 너희 상이 크민이라. 그 메시지가 들리는 구속사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천둥 같은 승리의 소리가 나면서 이 팔복이 대단한 마무리가 돼요. 그런데요, 영화가 끝난 다음에 너무 그 영화에 그 진한 막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차마 일어나지를 못하겠는데 그 뒤에 자막 하나가 올라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뒷구절입니다. 이 뒷구절이 산상수훈을 푸는 열쇠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잘 오셨는데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따라오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들리기를 기도합니다. 그 뒷말씀이 뭐냐면 바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랍니다.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선지자들도입니다. 이 말씀이 산상수훈을 여는 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난 키입니다. 이 말씀의 여우는 너희도 선지자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안에 깔려 있음을 보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이제 선지자된 너희를 통하여 내가 천국을 드러내겠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가리켜서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내가 너희를 통하여 나의 천국을 침노를 당해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제자된 너희를 통하여, 말씀을 가진 너희를 통하여, 말씀의 박해 디오코를 당한 너희를 통하여 내가 나의 천국을, 내가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 주겠다고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즉 내가 너희를 선지자의 후예로 삼아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말씀이 이 안에 숨어 있어요.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지 그의 영혼을 offering of sin,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오시는, 그가 질고를 당한 그가 십자가를 지게 되면은 화목제물, 속건제물, offering of sin, 죄를 위한 제물이 되기를 이르면 그의 씨 후손들, 그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씨 후손을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며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리라. 이사야 53장은 그가 장차올, 그가 질고를 당하여 디오코, 그가 박해를 당하여 마침내 죽임을 당하고 그가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은 그 후손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로 원하는 선지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박해를 당했듯이 이제 너희도 너희의 삶 가운데, 이 땅의 삶 가운데 너희도 그 말씀으로 박해를 당하여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아파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돌아서서 마침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내라. 이것이 너희가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선지자의 역할은 미리 예자가 아니에요. 예언자의 예자는 맡을 예자입니다. 말씀을 위탁된 자의 삶으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옴을 선포했고, 두 번째로는 궁극적인 구원이 임한다. 회개와 구원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였던 거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바로 이 산상순이 끝나고 빛과 소금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자마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폐하다는 것은요, 이 카타로사이라고 하는 건데 집을 무너뜨리다는 거예요. 집을 무너뜨리다. 내가 집을 무너뜨려 온 것이 아니라 뭐죠?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 완전하다는 건 플레로란 말인데 다시 가득 채우다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를 다시 채우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다시 채우겠다는 거예요.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산상수훈에,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볼게요.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백성 삼으셔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 성막을 통과해서 우리는 번자단에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상한 심령으로 견인하세요.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게끔 나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울고 건강 때문에 울었지, 나의 죄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눈물을 주세요. 애통함을 주세요. 그리스도인이 믿는 게 무언지를 비로소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입어 성소로 들어갔을 때 이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시작돼야 함을 오른쪽에 있는 떡상을 통하여 말씀이 없는 나로 인해 애통하고 말씀이 있어야지만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떡상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떡상 앞에 서게 된 다음에 그 맞은편에 있는 촛대 앞에 서게 되니까 그 초의 빛을 인하여 나의 의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은 거 다 내 의였구나. 내가 이 직업 가지고 돈 벌고 하는 건 내 의를 위하여 살았구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살았음을 고백하는 나의 의가 폭로되고 바닥나는 것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자가 분향단 앞에 기도할 때 드릴 수 있는 건 키리에 엘레이소,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의 긍휼을 입어야지 사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그는 커튼 휘장 앞에서 그 마음이 깨끗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 깨끗한 자는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구나. 그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주는 화평이신지라. 그가 둘로 나누었던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나누신 함께 하신 십자가 사건이었구나. 그래서 휘장이 갈라지니까 비로소 우리는 언약궤 안에 들어가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언약궤, 지성소는 언약궤 말씀인 거예요. 언약궤는 법궤, 언약궤는 언약을 가졌다는 것이 팔복의 마지막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말씀을 가진 자, 말씀 때문에 아파하는 자,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고 그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 말씀에 안 들린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말씀이 없이는 예수 믿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것이 디오콘 거예요. 그 언약궤를 붙들고 드디어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이 자가 바로 나로 말미암아 박해를 받는 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하늘에서 크민이라.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언약궤이기 때문에 언약에 관계된 세 가지겠죠. 첫 번째는 율법, 십계명입니다. 돌판입니다. 그러나 이 돌판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today's meal, today's 바로 food, 바로 만나입니다. 매일마다 공급해 주시는 만나. 그래서 그 언약궤 안에는 돌판과 두 번째 만나가 있고, 세 번째 그 말씀이 나를 영혼까지 이끌어 주시는 아론의 쌍난지팡이, 바로 영혼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는 생명이요 영혼이라고 하는 바로 지성소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것이 팔복의 마무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드디어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받은 영적인 선지자가 되어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가겠습니다.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했나니, 세례 요한이 천국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우리 지금 이 시간까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부터 말씀을 가진 자가 되고 말씀에 견인되고 말씀으로 추적당하시고 말씀에 날마다 묵상되어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능히 기뻐하고 즐거운,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산상수훈이 들리는, 복음서가 들리는,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순절 기간은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새벽 큐티를 못 하시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께 간절히 권면하고 견책하고 찌르는 채찍까지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없이는 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종교나 율법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날마다 그 말씀과 함께 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푸십시오. 이 말씀은 몇 번 소리친다고 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당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풀어나가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풀어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